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지금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의문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써오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또 하나라도 보지 못하는 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비를 해달라. 그 입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그의 역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선진들의 믿음을 따르자. 여러분 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대상이 있나요? 나는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의 모델이야. 나는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을 못 찾는다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본받지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도 이제 스스로 마음이 아프죠. 오늘 뭐 뉴스만 TV만 틀면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세상이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 신천지들은 작은 교회에 오기보다도 아마 중대형 교회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대비책을 치는 것 같아요. 통행증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통행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게 하고, 요즘은 다 이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요즘 그래요. 신천지도 못 들어가요. 그것도 신천지도 맨날 문 닫아놓고서 언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문 닫아놨더라고요. 이거 왜 문 닫아놔요? 제가 아침에 잠깐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중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76,288명.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날 때는 그냥 몇백 명이 이렇게 했는데 7만 명. 사망자가 2,345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럼 한국은 몇 명이나 될까 또 찾아봤더니 한국은 확진 환자가 433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된 사람이 18명이고, 그 다음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6,000명, 6,037명.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2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사실은. 그래, 편안하지가 못하죠, 사실은. 저 사람이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왜 신천지에서 확진자 절반 가까이가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천지를 교회를 표시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들이 비밀을 많이 숨기고 속이고, 그 다음에 신천지들이 이렇게 막 따닥따닥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이 더 잘 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 어쨌거나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기뻐 받을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총회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모든 공공 행사가 다 연기되고 지금 중단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 되시기를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 이런 상황에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야, 그러면 또 목회자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은행을 못 믿으면 절대 은행에 돈 못 맡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찰을 갖다 그냥 땅속에다 묻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은행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한 달 만에 월급을 받는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청소년 그때는 월급을 준다는 걸 보장을 못했어. 그래서 날마다 주는 걸 더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주든지.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월급을 깨놓고 많은 사람은 도망가고 월급을 안 주고 밀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까 못 받을까. 근데 여러분은 그런 믿음은 있잖아요. 요즘은 뭐 법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월급 안 주고 큰일 나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한방에서 잔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요즘 얼마나 불쌍해서 많이들 합니까? 저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잠자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 남편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아내는 나를 지키고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 부부자는 못 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택시도 마음대로 못 탔다고 그래요. 요즘 택시 타는 것도 믿음으로 택시 타는 거예요. 제가 택시 기사는 요새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영생 말씀 주죠. 대구 시내가 완전히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요하다고 할까. 택시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목욕탕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사람도 없고. 근데 요즘 사우나탕에 못 가요. 사실은 사우나탕에 공짜로 보라고 못 갈 것 같아요. 공짜로 보면 문자가 와도 그럴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 밥에 독약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 밥을 먹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어야 하는데 그건 안 믿고 별로 안 믿어도 될 것 같다 믿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줄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은 신용평가가 있대요. 나름대로 은행에서 그 은행 고객들의 이제 신용평가를 매겨가지고 대출을 해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용평가 첫 번째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직업이 무엇인가를 이제 평가한대요. 그 사람이 무엇 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소유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 그것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판, 이 사람의 평판이 어떤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평판할 때, 판단할 때 좋다고 판단하느냐, 나쁘다고 판단하느냐, 그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위해서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은행과 어떤 거래를 했는가, 이제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대출도 해주고 뭐 카드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자, 세상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을 좀 평가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할까요? 직업이 무엇이고 뭘 하는 사람이고 소유가 얼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그런 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우리를 평가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물질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자,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선진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본받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바라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오늘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정말 소망 없이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일지는 몰라도, 또 내가 믿음 안에 찬다고 하면서도 아우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미래가 없어,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찬양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내 현실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미래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꿈을 이뤄야 돼요. 바라보는 믿음,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네게 다 주겠다, 허락해. 저는 요즘에 세계적인 복화술가로 뜨고 있는 이분 알죠? 네. 참 이분도 이제 불신자였잖아요. 사실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참 전도하는 사람 찾고 있더라고. 나를 전도한 사람 찾고 있어요. 이 안재호 소장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이고 있다고 좀 만나고 싶은데 아직도 못 만난 것 같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복화술 전단지를 보고 그렇게 이제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야, 이 복화술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제가 우리 믿음 안에서, 야, 이걸 통해 뭔가 할 수 있다를 바라봤다. 세계적인 복화술의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이. 그래, 정말 세계적 복화술사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는 사람이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이제 사람을 키운다. 근데 그런 말이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거죠. 인재양성, 사람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미래. 그게 오늘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사람의 영적
그 지각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니까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안목이 열렸어요, 안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었어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하란에서 75세에, 그냥 75세면 여러분 나이가 뭐 그때는 지금이나 물론 그때는 더 젊을 수도 있겠죠. 75세 나이가 지금하고는 좀 그렇지만 75세가 되면 이미 어쨌거나 노년기에 들어가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본향, 천국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까지. 아브라함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사실은. 물론 40년이 걸렸지만 오늘 우리가 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그런 생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는 그런 우리 100년, 200년, 수천 년은 그건 떠나더라도 이제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오늘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인가.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저도 여러분과 나이가 이제 그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법칙.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된다. 바라는 대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다 하다.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다 완성되었다. 이것이 선진들의 증거였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증거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의 조상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라는 대로 나타나는 그 실상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당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겠죠. 뭐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전혀 무방보 상태로 얼티로 와라, 그건 이제 속도만 제끼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창조 전체를 믿지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에서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피조물을 너희들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너희가 그걸 신이라고 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우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우리 세대는 또 갈 수도 있어요. 다 만물이 다 특별한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결국 인간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과 날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만물이 다 거기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 주에게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은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명예의 전당.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혹시 누가 훗날 성경을 쓴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3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악한 원수들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 코바디스인가? 코바디스 영화 거기에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것을 갖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내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 아주 유명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기독교인들을 그때 무슨 원형 경기장 그쪽에 잡아놓고 그 굶주린 사자들을 갖다가 다 사다박이 되도록 사람들 그렇게 막 그거다 사다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보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간증하는 것들은 그 사자들이 물어뜯는데도 오히려 찬송하면서 사다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오히려 그 구경으로 로마 시민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 뭐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서워, 그거 했는데 찬송 부르면서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감동을 받는 거죠 사실. 근데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영화에서 네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지 않은 데가 간다. 베드로가 그 순교하는 그 운동장에 가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막 외칩니다. 그런데 네로 함께 저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환경 앞에서 여러분 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선진들 믿음을 따르려면 여러분 강해야 될 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 황제 하드라인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하드라인이 자기가 그렇게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제 그 대신들 앞에서 자기는 이제 용감하고 자기는 위대한 신이다. 막 그런 식으로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지혜로운 그 중에서 아마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하가 말을 했어요. 폐하, 당신은 하나님의 궁궐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궁궐을 떠나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폐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만물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만물 궁궐의 삶에서 하나님을 싸워 이기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근데 두 번째 신하가 또 그렇게 장군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족들과 바다를 항해하는데 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우리 가족과 배를 건져서 내가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그 배를 안전하게 해변에 닿게 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바람을 불어서 안전하게 먹게 해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부인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뭔가 되게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죽이 내가 이겼는데 이 부하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 이 마누라가 그랬다고 그래요. 황제 바로니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긴 것이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주라고 그럼 날 죽으라는 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생명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라면서 그 황제를 부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이만희가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만희가 뭐요? 자기 신천지나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 이번에 여실하게 그것을 깨뜨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진들의 믿음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또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힘을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진들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구나. 예배를 통해서.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벨하고 가인이 있는데 왜 아벨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생각들을 해요. 참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안 주고 맨날 채소, 곡식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일기 보면 다 형편대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염소로, 어떤 사람은 예가 한 힘으로, 가루로, 비둘기로, 이렇게 다 자기 형편에 맞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기름이 없어서 안 받았다. 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예배를 안 받았을까?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버리고 둘째 왕 다윗을 세울 때 하는 말을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나의 부모 나는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예,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오늘 어떻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 11시에 딱 와가지고 12시 딱 끝나면 집에 간다, 그 시간대로 오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곡식이든 짐승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태워서 드려서 불태우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교회 식당이 옆에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로 오면 꼭 식당부터 들어가. 요건 여러분이 좀 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식당부터 들어가지 말고 교회부터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볼일 있으면 식당 가세요. 식당부터 들어가서 식당에서 이제 몇 시간 되면 나오면 안 돼.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먼저 예배 기도하시고 이제 식당에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식당은 커피부터 마셔야 뭐 기도가 되니까. 근데 식당부터 가가지고 안 나와. 이런 시간이 다 돼도 이거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는 예배가 무엇일까? 준비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준비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무슨 준비 찬양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준비 찬양은 없어요. 다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도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11시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11시 넘어서는 오지 마시고 11시 전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적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또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20분 전에 와서 찬양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 운영을 오늘부터는 빠르게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9시 40분에 찬양 운영이 나갑니다. 9시 40분. 근데 우리 주영상이 10시에 태우고 우리 나이영 고찰 10시 한 5분 10분 태우고 빨리 와요. 기석이. 예. 옛날에 늦게 오는 거 와 빨리 와요. 와서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알기도 잘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아니 누가 성도가 있어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성도가 있어야. 혼자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성도들 서로 어울려 찬양을 하고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최소한 20분 전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0분 전에 와서 10분 동안은 기도하고 20분 동안 찬양할 때, 야,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아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알잖아요.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걸 뭘까? 예배하는 거 기뻐하죠. 전도하는 거 기뻐하죠. 찬양하는 거 기뻐하죠. 사랑하는 거 기뻐하죠. 네.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기뻐하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가 옮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선돼야 돼. 이것이 우선되지 않고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오 저거 문제 이거 안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리라. 이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일을 좀 해봐라. 여러분들이 손녀, 손자들 어떨 때는 참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용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서 말려합니다.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았고 여러분을 일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한테. 왜 나를 왜 쓰시려고 하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이용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용해서 상 주시려고 요걸 믿으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 김혁 집사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혁 집사님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어제도 이렇게 오디오 섭취하고 근데 김혁 집사님을 누가 이용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상 주시려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제가 여러분이 일꾼 세워놓고 여러분이 이용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상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경외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20년 후에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니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120년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노아는 준비를 한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잘 사는 대로 세상에서 근심연애가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 세상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데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오늘 생각하면서 조상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우주 만물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일구시옵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믿는 사람들 397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